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또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과 능력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증거로 제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솔로몬 왕의 건축 사업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화려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나라의 부흥, 나라의 성장, 이런 번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왕궁과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힘을 다했겠죠. 국가적으로 이런 거대한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광해군을 우리가 우리나라 왕으로 알고 있는데, 광해군 이 왕좌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광해군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광해군의 그 치세 가운데에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왕궁을 무리하게 건축한 것, 이것이 실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왕궁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왕조국가로서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피폐해진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나라에서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무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광해군이 반정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나라가 번영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궁과 성전만을 건축하고 끝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무리한 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왕궁과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원래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전 건축할 때에 그 백향목을 보내주면 그러면 그 두로 왕에게 식량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궁까지 건설하면서 그 약속한 대로만 주기에는 잉여 농산물이 식량이 다 조달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자재를 조달하는 데는 나라에서 잉여 농산물로 지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왕궁을 20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그렇게 건축하면서 사용되었던 그 자재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하기에는 그야말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땅을 주기로 합니다. 갈릴리 성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땅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떠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솔로몬은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필요 있는 것들을 잘 조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다른 이방 나라에게 대해서 떼어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렇게 맞다고 해도 모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귀한 것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내가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저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히람의 반응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금의 가치에 대해서 한 달란트의 그 단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달란트를 금 600kg으로 보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대략 한 30kg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 120달란트면 엄청난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땅을 받았다고 해서 거스름돈으로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솔로몬 왕과 두루 왕 히람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두루 왕의 신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것이 이제 두루 왕과 솔로몬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쨌든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인사치레로 금 120달란트를 주어야 그래야 솔로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야 할 만큼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고려해야 할 만큼 두루 왕은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하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람이 그렇게 많은 자재들을 동원해서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것이 식량으로 부족했다면 솔로몬에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금속들이 있었고 그걸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사역 기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또한 이제 건축을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건축 사업이 점점 많아집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나라 전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구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즉위하였으니 이제 세금을 경감시켜 주면 우리가 당신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임 왕에게 이제 곧 갓 즉위한 왕에게 와서 세금 깎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이 될 것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엄격한 법을 시행할 것인데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왕권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르호보암 왕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 씨앗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 무리한 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들은 부동산의 재산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신세가 거의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모습인 것이죠. 날마다 달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막대한 부동산 이자 원금을 갚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한 재산이 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의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걸 돈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모든 시장 경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런데 수요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제가 어릴 때 7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교과서에 100만 명 정도. 그래서 초등학생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초등학생만 600만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는 아기가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은 훨씬 더 작은 아기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고층 아파트에 살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슬림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럼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 웅장하고 세련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파트들이 세월이 지나서 수요가 떨어지면 슬럼화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우리의 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쌓아 올렸던 그런 부동산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위험은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하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한 100발 정도의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발만 못 막아도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자칫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의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주지 않는지, 우리가 너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취미생활에 가 있어서 그 취미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의 가치가 수천만 원, 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귀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땅의 것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서 가도 그리고 너무 뒤에 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중간만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전하게 그 중간만 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겠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